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권했어요. 뭘 권했냐 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고린도 공동체에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말이에요. 모세 시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말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떨 때는 따랐지만 어떨 때는 따르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하거나 하면 따르지 않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같아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따를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고기와 마늘을 주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망정에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가 왜 우리들을 이 척박한 광야 땅 물도 찾을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끌어내어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너를 따르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바울의 말이 너무 억지지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바울이 권하는 대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서 온전히 공동체가 합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뭐 정말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게 해서 온전히 합하게 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세뇌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세뇌를 하거나 또 아니면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해서 한 뜻을 품게 하고 같은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 역시 일시적이지 영구히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발전된 사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작은 자교회의 지도자라고 하고 이 지도자 개념이 기존의 한국교회 지도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여러분들과 달라서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저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다른 여타의 교회처럼 지금 그렇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죄다 저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부장 제도를 가부장 그 관습이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원치를 않는데 뭐 부창부수 그러잖아요. 남편대로 따라 살아라 라는 거죠. 아내더러. 이건 남편과 아내의 그 독특함 있잖아요. 유니크네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답겠어요?
그 관계가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를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한 10년 살고 20년 살면서 시들해지고 이제 옆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에요. 같이 손잡고 어디 여행 가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 그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개인은 개인으로서 온전히 100% 존중이 돼져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고 저는 작은 자교회가 그랬으면 한다라는 거죠. 발전된 사회는 이와 같이 각각의 개인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발전된 사회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회들은 발전되지 못했어요. 한국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는 국론 통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억지스럽게 다수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요번에 가서도 말씀드린 것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작은 자교회 웹사이트를 그렇게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의 말을 누가 나서서 막거나 중단시키거나 하는 일들을 제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이 일을 바울이 권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10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해도 그냥 권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왜 했냐 하면 뭐 다양성을 훼손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기가 강력한 그 힘이 있어서 너희들 입을 막아버릴 거야.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해. 라고 하기 위해서 했던 말도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분쟁이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눠버려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눴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 이런 거 부활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한 뜻으로 생각지 못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각기 지 맘대로 찢고 발겨버렸다란 말이죠. 그렇죠. 찢어 발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왜곡해 버렸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눠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즘에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현대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방송이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금의 한국 기독교계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원죄를 거의 다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독교만 해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일 큰 그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고 두 번째가 북침례 교단인데 이 침례 교단은 제너럴 베프티스트와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로 나뉘어요. 그런데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이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한 30%는 넘고 40%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죄는 이론이라고 해서 아직 진리로 믿을만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이론이라고 하고 또 원죄를 믿지 않는데 이러한 이론이다 라고 말을 하기만 해도 이단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제가 상대를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해서 그렇게 그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원죄가 아직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설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원죄는 이론이다라고 설득을 시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원죄를 믿어버려서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버려서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설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 여부,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서 지역교회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붙여놓지 않았었거든요. 뭐 이것도 이런 것 가지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 술, 담배,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술 마시는 것을 끔찍한 죄로 이전부터 여기고 그것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나온 말인데 사용 용례가 단수로 사용될 때도 있고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복수예요. 여기서 너희가 you yourselves 복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들이 모여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적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피지컬 바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 마셔서 더럽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걸 목사가 가르쳤고 무지한 그 다수의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술을 먹는 걸 죄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성경에 술 마시는 걸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drunken, 술 취함을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술 취함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술 취함을. 왜냐면 방탕하게 되니까. 그런데 술 먹는 것 자체를 그 고린도전서 3장 6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라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나눠 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가 성경에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지 고개를 꺾고 절하는 형태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조상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례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그 제사로 보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나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버리시나요? 부모를 추모하는 거잖아요. 추도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날.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 제사 때 영을 불러온다, 귀신을 불러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모 예배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하는 추모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을 추억하는 걸 귀신을 불러오는 의식이다라고 말을 하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이방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사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을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는 worship idol, 그렇죠, 우상을 경배하는 거, 그거거든요. worship idol. 영어로 하면 이게 간단한데 말이에요. 한국식 제사가 없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 기독교인만 말을 하는 거예요. worship idol이에요. 그렇죠? worship idols. 그렇죠? 그 우상들을, 말 못하는 우상들을 worship,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걸 제사로 바꾸면서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데, 여전히 이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좌파이냐 우파이냐,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좌파 거부가 흡사 믿음인 거로 착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뭐 원죄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인다거나 사도신경 고백 여부로 그런다거나,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지의 여부, 뭐 제사를 드리는지의 여부, 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어서 좌파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요, 신학도 아니에요. 신학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서 막 예수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각각 개인들의 유니크네스라고 하는 거, 그 독특함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코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마이너 컬처. 제가 마이너 컬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한국말을 같이 쓰죠. 이걸 메이저 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낚시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등산을 좋아한다면 이건 마이너 컬처란 말이에요. 각각 개인들이 작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대로 너희들도 그 코드대로 살아라 라고 강제하려고 하는 이 말이 아니었더라. 오늘 10절 말씀. 그렇죠. 뜻과 마음을 합해서 공동체야, 고린도 공동체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 것이 결코 아니었더라. 이와 같이 개똥 같은 신학들 가지고 나뉘어졌던 것을 말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마구 헤쳐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13절 제가 초반부를 읽어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여러 파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자기 이름이 거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객관화시켜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3인칭화 했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나님이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지 않아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서 같은 말을 해라. 그렇죠. 같은 증거의 말을 해라라는 거죠. 똑같은 생각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며, 그래서 온전히 합해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좀 들어보자고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특정 인의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말씀을 많이 들은지라 이제 깨달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극명하게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한국에 갔을 때 저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각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텍스트인 성경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렇지만 상황화 컨텍슈얼라이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에 계시는 김 집사님께서 그 말을 너무나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황순기 화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라고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파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분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름만 그렇지 한국 기독교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입전에 안 올리나요? 십자가를 입전에 안 올리나요?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마구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처럼 그리스도파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분들 취할 교훈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교사로만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함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런 것이 문제예요. A교회는 A교회 담임 목사의 뜻대로 전부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전부 움직이려고 해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는 전부 각각 다른 모습이야 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모두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해야 하는 거죠. 팔과 다리와 눈과 이런 것들이 각각 공존해야 그것이 그 올바른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열심히 살아내는, 그렇죠, 열심히 살아내지만 그 살아내는 각각의 모양새는 조금 다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구제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일로,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지만 십자가의 도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의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한국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미국도 그 담임 목사의 뜻대로 부사역자들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교회가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자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고요.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 확보되며 그 다양성이 겉으로 100% 표출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 필요하죠.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 좋아하는 목사예요. 저 반응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요, 이러자고요. 침례, 이거 담임 목사만 줄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3,000명을 침례를 줍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었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도 역시 한 사람당 거의 300명, 그렇죠. 300명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75명 정도 주겠네요. 3,000명이라면.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다 동원돼서 침례를 줬으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 또 침례를 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듯이 그렇게 침례를 줬어요. 제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침례의 모두 형태는 하나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에 완전히 잠겨졌다가 몸이 다시 나오는 거.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형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뜻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침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침례고, 두 번째 요한의 침례, 이건 회개를 전했던 침례죠. 그렇죠. 회개 침례. 또 하나는 베드로가 베풀었던 그 침례, 교회가 했던 침례인데, 이 침례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제 분위기로 이 침례는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답겠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엄숙한 것보다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에게 어떤 특정 권세가 교회라는 조직체에서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몰려져 있게 되기 쉬운 것이 교회인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좀 그렇다. 아무튼지 상황상, 정황상 아무튼이 그런 일이 지게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더해서 막 어떤 특별한 특정 권세를 더 쥐어주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는 설교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설교자가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요, preaching이잖아요. 영어로 preaching. preaching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preaching이라고 해요. 설교.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목사 이러면서 또 목회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와 목회자를 목사와 설교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말해요. 종교적 권력에 욕심이 나서 이걸 이렇게 등치시켜 놓은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목사와 설교자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와 목회자 이것도 성경에서는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가보면 분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12사도 말고도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사도라고 흔히들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교회에 특정 권세를 부여한 그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제도에서는 이런 것이 그렇지만 사라졌어요. 그렇죠? 감독이나 장로 등이 목사고요.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감독이나 장로 등이 목사고 사도는 그 교회 조직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시절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선지자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언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언의 특징을 미래의 일을 보는 것으로 큰 특징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말은 미래의 말을 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약간 의미가 다르겠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공통 부분도 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스니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전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굿 뉴스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전도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되어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교사 역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역시 그리고 선지자 역시 사도 역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성경은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shepherd거든요. shepherd. 그러니까 포이메나스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이. 이게 영어로는 shepherd, 양치기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양치기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목사로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양치기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더 바람직한 번역이더라. 그렇죠? 이게 포이메나스에 대한 더 바람직한 번역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의 안위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사자나 뭐 이리 등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꼭 그런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양의 여러 안위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슬퍼요 라고 했을 때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막 뭐 정말 밤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벗이 돼 주기도 하고 말이죠. 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어떤 50대 부부가 있으면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또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목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측의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교사 일을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 목사가 설교자며 목회자다. 이것을 등치시켜 놓은 건 사람이 해놓은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사와 더불어서 양치기라고, 목사라고 번역된 양치기, 양의 안위를 돌보는 이것도 따로, 즉 목회가 목양한다라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더 쉬워요. pasto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번역이. 근데 우리는 목사 그래가지고 말이죠. 좀 다른데 이게 다 성경에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권력을 다 틀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 모든 그 직을 자기가 다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특별한 권세를 가진 주의 종처럼 말을 하면서 그 권세를 누리고 향유하고 또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 작은 자기에서는 깨트리자고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놓았냐 하면,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한번 제가 말씀에 인용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 산막굴에서 타 나서지 않았냐 하면, 그걸 막지를 않고 왜 그러한 자유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게 했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막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커트하고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못하게 제어를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있어서 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의 이러한 심사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목사는 교사와 구분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모두 다 목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양치기로 사시길 제가 바라는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여러분들 20일 날 여러분들이 모이실 거잖아요. 각각 서로 영치기가 되고 서로 양들이 되어서 서로 안위를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아직도 기존의 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세속적인 단체죠.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건 세속적인 단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괴물에게 능력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땅에서 난 괴물,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이 있죠. 미혹하는 영의
영이라고 하는 사탄의 새끼마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거짓 그 목사들, 그들의 영적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목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 가운데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꼴을 먹이셔야 하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교사로서 살아가는데, 교사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양치기로서의 삶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르고 부족하다 싶으실 때는 저에게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찾아봐서 알리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직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 교회의 여러분들의 형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자로서 삶을 사시다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나를 저에게 물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역할이 다른 사람이지 신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취하는 건 목사의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지 말고 그리고 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권면이라는 것이 여기서 단순하게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지만 큰 소리를 불려 내 곁에 오라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에게 말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찌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따라서 나뉘어졌다고 하는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을 만들지도 않고요. 만약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단이라고 하는 디나미네이션이 아니라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어떤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모임을 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